확인의 눈이 보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시공세계가 끝나고 영원세계로 넘어가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시든지 저쪽 나라로 오시든지 지구 반대편으로 오시든지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돌발적 재림입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보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적이 오면 뭐 가지고 갑니까? 노숟가락, 나무젓가락 그런 거 가져갑니까? 아니면 런닝이나 뭐 팬티나 휴지통이나 그런 거 가져가요? 뭐 가져가요? 돈이라든지 금, 은,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값 나가는 거 좋은 것만 가지고 가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돌잔치, 백일잔치 할 때마다 모아놓은 금부치들을 다 가져가 버렸는데 우리 윤경이는 자기 저금통에 들었는 3,000원 가져갔다고 철 모르는 녀석이 난리가 났어요. 도둑이 오면은 이와 같이 좋은 거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도둑처럼 오셔서 누구를 데려가요? 나쁜 사람, 악인, 쓰레기 같은 인간, 휴지 조각 같은 쓸모없는 인간을 데려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으로 안 데려가요. 그럼 누구를 데려가느냐? 좋은 사람, 의인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갑자기 도적이 무슨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오지. 그 다음 세 번째,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7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구름이 뭘까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일까요? 여기 말하는 구름은 쉐키나, 영광의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0년도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을 가르치던 찬송이 있어서 이게 너무 감동적이고 좋아서 계속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부를 텐데 졸리는 눈을 반짝 뜨고서 한번 1절과 2절 한번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1절하고 2절 다른 점이 세 글자 딱 한 단어예요. 1절 구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까요? 알곡들은 모아서 하늘나라 곳간 쭉정이는 지옥에 언제쯤일까 예수 오실 날 생각만 해도 정말 기뻐요 내 맘속에 오소서. 2절 구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까요? 알곡들은 모아서 하늘나라 곳간 쭉정이는 지옥에 언제쯤일까 예수 만날 날 생각만 해도 정말 기뻐요 내 맘속에 오소서. 좋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디가 달라요 서로? 응? 어디요? 세 번째 단인데 1절은 예수 오실 날, 2절은 예수 만날 날. 여기가 다르죠. 자, 우리 두 번째 단을 보면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단을 보면 알곡들은 모아서 하늘나라 곳간. 알곡들은 어디요? 하늘나라 곳간. 쭉정이는 지옥에. 쭉정이는 어디? 네, 지옥에. 그러므로 알곡이 돼야 되겠어요? 쭉정이가 돼야 되겠어요?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까요? 구름 타고 그 다음 네 번째 어떻게 오시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는 예수님이 종으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누구를 위해서? 의인들을 데리러, 그리고 악인들은 뭐하러?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주님 손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 심판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어떻게 오시느냐? 천군 천사와 성도와 함께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리, 예수님 오시리, 주 예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주 다시 오시리, 예수 오시리, 예수 오시리, 주 예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주 다시 오시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옵니다. 딴따다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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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을 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요? 어디 가는 부활이요? 천국 가는 부활인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무슨 부활? 심판받고 지옥 가는 부활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의 부활하면 심판받고 지옥 가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리 가운데는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재림을 하고 나면 최후의 심판을 한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양이 말을 잘 듣습니까? 염소가 잘 듣습니까? 양이 잘 듣죠. 양은 눈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양들을 끌고 가면은 앞에 가는 양 뒤꿈치만 바라보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갈 줄을 몰라. 참 말을 잘 들어요. 이 말 잘 듣는 성도들을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염소는 뭐냐? 눈이 밝아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세요. 그래서 목동이 앞에 인도에 가도 지가 볼 줄을 알기 때문에 그 대오를 이탈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놀러가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음메 하고 불러갖고 목자를 받기도 하고, 이런 염소는 악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악인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림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성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 교회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숨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없어요. 여름에 천둥 번개가 치면은 죄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아이고 저것이 나한테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저게 나한테 떨어지면 어떻게 해? 죽는 것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 이후의 세계, 그 불확실한 세계, 불안정한 자기의 위치를 겁내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야, 우리 아버지 솜씨 진짜 좋다. 잠자면서도 그 천둥 번개가 자장가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누가 환영할 것인가? 첫 번째, 죄 없는 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 6장 15절을 보니까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나님 얼굴 보는 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굴에 숨어가지고 또 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한테다가 말을 합니다. 우리 위에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리워다오.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죄를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료를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오늘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잎새 뒤에 숨어 숨어
산딸기 지나가던 나그네가 보았습니다. 딸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갑니다. 잎새 뒤에 숨어 산딸기가 빨갛게 익었어요.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것을 봤으니 따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 같으면 땄을 거야. 근데 딸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갔대요. 여러분, 잎새 뒤에 죄의 유혹이 아주 빨갛게 연걸어가지고 숨어 있어요. 지나가던 성도가 그것을 봤습니다. 지을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갔어. 이 지을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솝 이야기를 보면은 식료품을 파는 집에 꿀물이 엎질러졌어요. 파리들이 그 냄새를 맡고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꿀물을 핥아 먹어보니까 아주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실컷 먹었어요. 배가 불러오자 이제는 됐다 하고 날아가려고 하니까 발이 붙어서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리들은 온 몸이 꿀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바보같이 달콤한 것에 빠져가지고 목숨을 내주다니, 그러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죄에 빠지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죄의 동화가 돼요. 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기가 싫어요. 계속 머물고 싶어요.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죄의 충동은 처음에는 대단히 달콤하다. 그러나 끝났을 때는 몹시 쓰다.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 죄가 유혹해 올 때 과감히 거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자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느냐? 준비하는 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천국 이야기를 듣고 막 가슴이 설렜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해 주셨대. 오늘 배웠어. 천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래.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가 아이 말이 맞다는 듯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유 그래 착하다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자 아이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는 다른 여행을 할 때는 준비를 언제나 철저히 하면서 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여행을 위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고 시험에 합격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노력을 안 하고 성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준비를 안 하고 천국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먼저 끝나든 아니면 내가 먼저 죽든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신을 낮추는 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헨리 누웬이라는 박사가 어려서부터 그분은 신동이었어요. 그는 항상 정상의 자리에서만 있었어요. 그가 쓴 20여 권의 저서는 모두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많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